왜냐하면 송아지는 목숨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는 가장 기뻐했지만 송아지와 그 집에 있는 큰아들은 싫어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셋째 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셋째 주 또 우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빼앗겼던 유산과 유업을 이제 다시 회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아들이 된 자들에게 유산과 유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돌아갈 곳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다. 사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자, 오늘 만약에 아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마 집에 얼씬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형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집이 아버지 집이 아니라 형의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의 집으로 돌아가야 그 아들은 그를 결코 동생을 맞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참 잘 맞은 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계실 때에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그가 아무리 돌아와도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형은 그 동생이 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전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큰아들의 자세가 되어서 텃세 부리거나 큰아들의 자세가 돼서 내 사랑 뺏길까 봐서 바로 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전에 우리 교회에 섬겼던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오셔서 동네 충성하면은 그분을 수단 방법 가르쳐서 다 내쫓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 있으면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전부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계속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교회를 보내놓고 나서 뒤로 교제하고 있었던 그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는데 크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 사랑 뺏길까 봐서, 목사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이 뺏길까 봐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내는 것도 싫어하고 오직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자기만을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만을 열심히 해서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맏아들의 자세에 서 있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세에 우리가 서서 그 누가 와도 그 아들을 설상 자기에 있는 모든 다 허비해버렸을지라도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허비한 거에 관심 두지 않고 돌아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요,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내면은 수단방법 그러지 않고 다른 그 내쫓아버리는, 바로 참 답답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설상 그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오면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날 또 밖에 나가보면 의외로요, 오고 싶은데도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행동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과거의 신앙생활 했다가 하나님을 떠나갔거나 아니면 신앙이 중단됐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 보니까 멋쩍어서 이렇게 해서 못 오는 분들을 다시 길잡이가 되고 안내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사는 길은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인데, 아버지 앞에 오는 것만이 이 아들은 사는 길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내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요, 내게 참된 안식과 평강 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와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이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세민교회는요, 친정집 오는 기분이 돼야지 시댁 가는 기분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며느리와 딸의 차이는요, 며느리는 시댁에 가자마자 옷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딸은요, 친정에 오면은 부엌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들어눕습니다. 이게 딸과 며느리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는요, 시댁 가는 모습이 아니라 친정 오는 모습, 친정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시댁 가는 기분으로 갔으면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가는 거거든요. 자기 친정집에 가는 것과 다를 것 없이 갈 때에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거기에는 쉼이 있고 거기에는 누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 누구나 와도 정말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회복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보면 딸들이요, 집에 왔다가 와서 밤새워서 뭘 이야기하냐면 시댁 흉보고 남편 흉보고 막 같이 시어머니하고 울고 웃다가 흉보면서 아침에 갈 때는 또 그렇게 흉봤던 시댁을 위해서 바리바리 또 다 싸가지고 가잖아요. 싸가지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싸가지고 가는 모습 보면은, 아이고, 저 도둑이다, 완전 도둑. 저희 집에 딸이 5이거든요. 저희 형제들 중에. 보면 와가지고 와서 막 갈 때는 너희들이 좀 싸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친정의 모습과 시댁의 모습에 차이점이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행복인데요. 여기 첫째는 이 아들에게 흉년이 오히려 복이다. 다른 사람들이 흉년이 오히려 복이다. 왜냐하면 흉년을 통해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라는 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신앙의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아들이 나갔는데 승승장구했다면, 하는 것마다 잘 돼서 대박 맞았다면,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났겠습니까? 고향 생각이 났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지잘난 맛에 세상에서 죄악되게 살다가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결국 죽고 말았겠죠. 그러나 이 아들에게 흉년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아들에게는 은혜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아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오히려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건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고 그 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아들의 자리에 다시 회복돼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물론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는 중간치기 내 삶에서 중간에 예수 믿게 된 분들은 그냥 편안할 때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기 따라서 합시다. 돌아갈 곳이 있음에 은혜다.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까? 고향이 어떤 곳이 고향이에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만 누가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요 고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 가도 그곳에는 고향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천에 가니까 정지용 시인이 고향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고향에 왔는데 예전의 고향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은 참된 고향이 아니다라고 그가 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고향이기는 고향이지만 진정한 고향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음에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계시고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굶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가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아버지 내가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돌아갈 늘 교회가 있다는 거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아멘. 오늘 많은 신앙인들 속에 지금 현재 대전 쪽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면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50만에 기독교인이 30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30만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속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을 말씀해서 밤중에 한 전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도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정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만나서 전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서 오늘 교회 오시오라고 했는데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요 자칭 잘난 사람들이에요.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작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가야 할 고향이 가야 할 곳이 없다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일을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분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그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신방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 나오지 않고 혼자 예배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갈 곳이 없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은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천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요,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쪼잔하게 찌질하게 사는데, 이것으로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죠.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가 섬기는 제단이 있다는 것, 내가 이곳에 아버지가 계시는 곳일 때 내가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올 수 있는 곳, 내가 정말 밤중이라도 언제든지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종종 우리 한 집사님께서 밤 1시, 2시 때도요 전화가 오세요. 근데요 밤에 보통 1시나 2시, 3시쯤 전화 오면요 이건 심각한 전화거든요. 목사에게 그 시간에 전화 올 때는요 아주 심각한 전화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에는 잠자다가 저희 아내가 발로 툭 쏘면 당신 전화 받아, 당신이 받으면 우리 사람은 나한테 당신이 받으라고 서로 그냥 발로 툭툭 치면서 서로 하다가 결국은 내가 잠결에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어떤 면에 전화 오면 받아보면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면 오죽하면 밤에 전화 오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결에 졸면서 기도하십시다.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만지시고, 그렇게 잠결에 기도를 해도 이 집사님은 위로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전할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마음을 내 힘든 것을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음의 은혜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돌아옴이 은혜다. 돌아옴이 은혜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전체를 요약해 보면요 돌아옴입니다. 돌아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시켜 놓으면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계속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 돌아오기 위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또 주위 이웃나라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또 그러면서 고난 속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 또 떠나면은 하나님 다시 그들이 또 이방선을 섬기고 이방 우상에 돌아갔다가 또 하나님께 고난 주면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라고 계속 구약성경에서 말씀이 돌아옴이거든요. 돌아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아멘. 내가 주일 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물질이 많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은혜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주시고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돌아와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아직도 둘째 아들은 참 많습니다. 세상에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가서 보면요 과거에 예수 믿다가 하나님 떠난 자들 너무 많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 들고 상처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우리가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의 환경에 흉년 만나게 만들잖아요. 흉년 만나게 한 것은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또 사람 편에서 사람 통해서 하신 일은 바로 돼지 우리 치는 가운데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 바로 그 속에서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지역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주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들을 이제 이끌고 와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은혜다. 여러분 회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회개도요 차원이 있는 회개를 지금 이 아들이 합니다. 이 차원 있는 회개를 하는데 18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이요. 시작.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멘. 이 아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께 죄 지었지 하늘에 죄 지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주님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도 여러분 차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41편 4절과 51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51장 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해서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제 선봉에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회개하게 만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죄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면요, 이 아들의 회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회개가 나옵니다. 사울의 회개는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범죄했나이다라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요 차원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놓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만약에 회개를 할 때도요 내가 범죄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또 보십시다. 아버지만이 가능하신 일을 다 하신 일은 다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떤 죄도 아버지는 묻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의 실수를 가려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인간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요 늘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신성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 저에게 미사일 2방을 주신다면 저는 내가 폭파시킬 것이 2군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웃더라고요. 하나는 부엌을 폭파시키고 하나는 성가대를 폭파시키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교회 문제는 성가대에서부터 발생되고 시험은 성가대에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은요 여러분 부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하는 곳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일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일하지 않는 곳은 절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죠? 부엌에서는 내가 희생해야 하잖아요. 성가대도 희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 번 성가대 헌신 예배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사일 2방을 주신다면 첫 번째는 성가대를 부실 것이고 두 번째는 부엌을 부실 것입니다. 왜? 그곳이 항상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쓰면 어떤 죄도 다 가리고 덮고 그것을 용납해 준다는 거죠. 아멘.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옛날 과거의 죄까지 다 까발리고 다 들춰내고 내 그럴 줄 알아서 옛날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어디 개 주겠냐 뭐 하겠냐 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그 교회는 뭐랄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 아버지가 보십시오. 큰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이 창기와 다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리고 온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요? 그의 아들의 수치를 누가 볼까 봐서 감추기 위해서 큰 옷을 갖다가 입혀서 머리부터 발까지 가려서 온전히 수치를 가려버리시는 아버지죠.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세민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는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지 것처럼 썼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지탄의 대상이죠. 혼나야 될 일이죠. 근데 큰아들은 그것을 그렇게 까발리기 시작하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죄를 다 덮었다는 거죠. 다 덮어서 오히려 그것을 없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이 뭐랄까 과거를 기억지 않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아버지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뭘 구원하는 것이다?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천하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한 천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영혼 하나, 소자 어린아이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것, 그 다음에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천하를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둘째 아들로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섬겨준다면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옴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옴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갈 곳이 있고 또 돌아옴이 은혜고 회개가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이 은혜라는 것을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아직도 방황하는 둘째 아들이 세상에 많은데 저들을 이번 11월 29일날 우리가 저 인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돌아옴이 은혜고 돌아갈 곳이 있음이 은혜고 하나님의 돌아옴이 은혜고 회개가 은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가려주신 것이 은혜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둘째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는 둘째 아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수록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11월 29일 하나님의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곧 천하를 구원시키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둘째 방황하는 둘째 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아버지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춰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재단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쉼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여 돌아옴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은혜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가려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죄인이 올지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또 하나님여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 원합니다.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그 실수를 들춰내고 또 하나님의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약점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세상에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들에게 돌아올 길을 몰라서 돌아오고 싶어도 안내하는 자가 없어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11월 29일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들을 잃어버린 아들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저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에 감사했던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여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여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여 돌아오는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를 용납하시고 모든 허물을 감추시고 덮어주심이 은혜라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11월 29일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한 영혼 꼭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